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의 작은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안은 그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풍부한 수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이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바다의 신, 즉 용왕신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용왕당이라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곳은 주민들이 용왕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용왕당에 들러 무사 귀환과 풍어를 기원하며 정성스레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해 부안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난 후 바다의 어기가 뒤틀리고 해산물들이 잘 잡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는 점점 불평과 불안이 커져갔고 한간에는 용왕신이 우하였다며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이에 용맹한 어부 최씨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왕신께 잊고 지나친 것은 없는지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최씨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은 용왕당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용왕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억하던 진심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이제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음날 아침 꿈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소홀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용왕당에서 정성스럽게 제를 지냈습니다. 그 후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고 풍요로운 어획으로 마을을 채워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부안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왕신께 감사의 제사를 잊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오며 부안의 민속신앙으로 굳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다시 볼 때마다 그 신비롭고 깊은 고마움을 떠올리며 용왕신의 가르침을 간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대구의 달성군에는 덩푸른 산맥과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간에는 맑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마을 주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아 주민들은 이 강 덕분에 풍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강을 수호하는 용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달성군의 한적한 산기슭에는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 연못이 용신의 거처라 믿었습니다. 연못은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 비늘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용신은 이 지역의 풍작과 풍요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마을의 원로들은 매년 이맘때면 연못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신의 은혜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강은 점점 말라가면서 농작물이 시들해져갔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에 휩싸이며 용신의 노여움을 샀는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원로들은 긴급히 회의를 열어 용신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산과들에서 나는 가장 신선한 산물과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대로 내려오던 고귀한 비단과 한 쌍의 흰 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연못에 모였을 때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시작했죠. 추장은 용신에게 간절히 비소를 읊어 강이 다시 흐르고 마을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못의 물이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물속에서 어마어마한 용의 형상이 나타나 연못 위를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곧 이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몇 달 동안 이어지던 감을 씻어내고 대지를 적셨습니다. 주민들은 용신의 영험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후로도 매년 그 연못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의 비는 용신이 진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에 호응하여 쏟아부어준 축복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달성군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연못을 용신의 연못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살펴왔습니다. 강과 연못은 여전히 마을의 생명줄로 작용하며 전설 속 용신은 주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신을 기억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그 신비로운 힘이 여전히 대지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전해지고는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작은 섬 진도에 전해 내려오는 믿기 어려운 전설이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진도 남쪽 해안가의 용혈굴과 관련이 깊다. 먼 옛날 진도는 고요한 자연이 깃들어 있는 평화로운 섬이었다. 섬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섬 안쪽에 자리 잡은 용혈굴에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용은 해마다 음력 보름달이 뜰 때마다 바다에서 나와 사람들을 괴롭혔고 천둥과 함께 섬에 커다란 파도가 몰아치게 했다. 섬 주민들은 용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제사를 올려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형제 중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 선호가 등장하게 된다. 선호는 다혈질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의로운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기보다는 용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선호는 용혈굴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는 사흘 밤낮을 걸어들여 용혈굴에 도착했다. 굴 앞에 이르자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용의 숨소리였다. 선호는 두려워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불 속으로 들어갔다. 불 속은 생각보다 어둡고 깊었다. 선호는 손을 뻗어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용의 목소리였다. 용은 선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이곳에 들어왔느냐? 내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하지만 선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용에게 용서를 빌며 섬 주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용은 선호의 용기에 감복했고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용은 이렇게 제안했다. 내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면 너를 살려주고 이 섬을 떠나기로 약속하겠다. 선호는 수수께끼를 듣기로 하였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아무리 나눠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였다. 선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용은 놀라워했지만 속으로 기뻐하며 두 번째 수수께끼를 던졌다. 물 없이도 모든 것을 재우는 것은 무엇인가? 선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고 잊게 만든다. 용은 선호의 똑똑함에 경의를 표하고 마지막 수수께끼를 제시했다.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선호는 단번에 대답한다. 바로 꿈이다. 꿈은 희망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준다. 용은 선호의 대답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지혜와 용기에 경의를 표하노라. 이제 너의 착한 마음에 보답하여 나는 이 섬을 떠나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시는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용은 약속대로 굴을 떠나 하늘로 승천했고 더 이상 진도 섬을 괴롭히지 않았다. 용이 떠난 후 진도의 날씨는 더없이 맑고 평화로워졌으며 주민들은 안도하며 새 시대를 맞이했다. 선호는 마을로 돌아와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진도의 용혈굴 전설은 이렇듯 섬 주민들의 개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굴을 찾아와 당시의 용기를 되새기며 자연의 신비와 조화를 이룬 이교훈적인 이야기를 깊이 간직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군의 깊은 산속에는 용천이라 불리는 샘이 있었다. 이 샘은 평범한 물줄기가 아닌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드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용왕의 은혜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풍성한 수확을 자랑했다. 용천의 전설은 담양마을과 그 근처 여러 마을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였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름 속에서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하늘에 기도했지만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마을의 현자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우제를 올릴 것을 제안했다. 기우제는 용천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용천 주변은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자연의 성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각자의 소원을 담은 종이배를 만들어 용천에 띄우기로 했다. 기도는 밤새 이어졌고 이윽고 하늘 위 달빛이 새며 반사되며 은은한 빛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마을의 어린 소녀들은 용천 주변 숲에서 반짝이는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평소에 그루처럼 서 있었으나 가까이 다가가면 나뭇잎마다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아무도 몰랐던 그 나무의 존재는 마치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놀란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게서 용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했다. 소원을 빌면 그에 답해주며 나무는 총명한 지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람들은 용천의 신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뜻으로 숲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용천의 숲은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 신성한 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와 소원을 빌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고 믿었다. 점차 마을은 번영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용천과 그 숲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영감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담양의 할머니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용천의 신이 가진 신령한 힘과 숲의 기적은 여전히 그들 삶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